구원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구원은 천국으로의 공간 이동이 아니다. 구원은 천국으로의 장소 이동이 아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대부분의 목사들과 교인들에 의하여 유통되고 있고 소비되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구원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가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교인들은 믿던 안 믿던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대표적인 구원이라고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구원론은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을 잘못 이해하는 순간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엉뚱한 구원론이 되어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 되어집니다. 기독교의 복음과 구원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의 복음에 있어서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는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과 기독교의 구원에서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대표적인 구원론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바르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교인들은 사실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무엇이에요? 우리 유선정 지사님, 지사님 지금까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어디예요? 한 가지만 얘기해 주셔요. 무엇이냐, 아니면 어디에 있느냐, 아니면 어떻게 가느냐, 세 개 중에서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돼. 그럼 죽어서 가는 것이다? 그거 어디에 있어요, 그거는요? 하늘에. 하늘은 어느 하늘이에요? 대기권을 벗어나야 되는 거야? 안드로메다까지는 가야 돼? 무한하게? 네. 그러면 천국을 어떻게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김본 유사님, 집사님이 지난주 안 오셔갖고 우리 제가 정정희 씨한테 다 질문했는데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천국은 믿어요? 네, 어떻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지, 이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대부분의 목사들과 교인들에 의하여서 교회에서 유통되어지고 있는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기독교 신앙의 대표적인 구원론은 대부분 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목사나 교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라 여깁니다. 두 번째, 몸에서 분리된 영혼만이 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천국은 몸이 가는 게 아니라 영혼이 가는 것이다라고 여겨요. 세 번째, 천국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 하늘나라로의 장소 또는 공간의 이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목사나 교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대한 공통점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인들이 이 생각을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아마 이 범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이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고 오늘 세 번째 얘기하는데 우리는 다 잘못 알고 있어요.
이거를 천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은 이게 다 아니에요. 반복하여 말하지만은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도 구원론도 아니라 플라톤의 이원론 철학이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플라톤의 구원론이 뭐예요? 세계는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있고 물질 세계는 악한 거예요. 영적 세계는 선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구원이란 뭐냐면 인간이 물적인 세계, 육체적인 삶을 떠나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것.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 영혼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 영혼만이 영혼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것, 이대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고 구원이다 라고 가르쳤고 믿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 가지 천국에 대한 믿음은요, 성경의 믿음이 아니라 플라톤 철학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천국은 과연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의 공간 이동 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 천국, 그렇죠. 천국, 한자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쓰는 단어 천국은 한자어 천국을 차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을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되어져요? 그렇죠. 이게 하늘 천자에다가 나라 국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순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하늘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죽으면 어딜 간다고 생각해? 하늘나라를 간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천국과 하늘나라가 다른 나라예요? 예? 물론 그들이 말하는 의미는 뭐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말의 뜻은 다른 거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천국이 하늘나라고 하늘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곧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용하여 사고에 하고 있는 천국과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다 똑같은 의미, 미닝을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천국과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마치 조금씩 다른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하늘나라라고 했는데 하늘은 어디예요? 그러면 어디가 하늘이에요? 예? 위에? 여기 이렇게 보는 거? 어디가 하늘이에요? 천국은 하늘나라라고 했는데 천국 하늘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늘나라, 그럼 하늘이 어디냔 말이야? 하늘이 어디 있느냔 말이야? 예? 뭐라고요? 땅의 반대? 왜 우리가 이것을 혼동을 하냐면 하늘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요, 천국을, 하늘나라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다니는 저 하늘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보는 그 하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죽으면 다 그걸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요, 아무리 신실한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 하늘 구름이 떠가는 저 위에 계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왜? 인공위성이 수천 대가 날아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달나라를 넘어서 어디에 화성까지 가고 있는, 그래서 우주의 모습을 생생히 보고 있고 날마다 접하고 있는, 구글 검색만 쳐봐도 하늘, 스카이 쳐보면 하늘이 어떤 곳인지 알고, 또 우주인이, 소련의 우주인이 달나라 가면서 지구 밖을 나가니까 아, 하나님이 안 계시네 하늘에? 뭐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왜 이런 오해가 생기냐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늘나라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 크게 두 종류의 하늘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이에요. 구름이 떠가고 새가 날아다니고 바람이 불고 무지개가 떠 있는 그 공간, 물리적인 공간, 우리가 볼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 스카이라고 해. 근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킹덤 오브 스카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헤븐은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서의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는 하늘, 똑같은 단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하면은 그 하늘을 떠오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스카이와는 다른 헤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 하면은 마음일 수도 있지만은 또 이 하트, 심장일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스카이로서의 하늘이 있고 하나는 헤븐으로서의 하늘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냐? 스카이가 아니라 어디다? 헤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서의 하늘을 표현할 때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단 한 번도 스카이라고 하지 않아요. 헤븐이라고 해요. 헤븐은 오로지 뭐 할 때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나타날 때만 헤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성경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나라라고 얘기했을까? 물론 헤븐이라는 의미에도 하늘이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늘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하늘은 높고요, 무진장 넓습니다. 그래서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고개만 들면은 누구라도 그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만 들어 쳐다보기만 하면 하늘을 볼 수 있다란 말이에요. 게다가 하늘을 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땅은 어떻게 해봐? 내려다 보잖아요. 그죠? 아랫사람은 내려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해? 우러러 본단 말이에요. 하늘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 우러러 본단 말이에요. 고개를 들어 우러러 보는 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야말로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설명하기에 딱 좋은 이미지가 뭐였냐면 하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늘이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카이가 가지고 있는 그 메타포, 크고 넓고 광대하고 우러러 봐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그 메타포를 가져와서 하늘이라고 표현한 거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물으면 하늘이라는 단어에 담긴 메타포를 이용하여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여기서 비롯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하늘은 뭐냐면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이란 말이에요.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스카이가 아니라 그 하늘에 계시다는 건 하나님이 계시는 그 크고 넓고 광대하고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는 메타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는 저 스카이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광대하게 넓게 모든 사람에게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표현하는 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에 담겨진 의미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천국이나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이 물리적인 공간인 공중을 뜻하는 하늘인지 아니면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하늘인지를 구별해야 돼요. 이게 잘 구별이 안 되면 영어 성경을 읽으면 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새가 날아다니는 공중으로서의 하늘은 스카이라고 써 있고요. 하나님이 계신 크고 전능하고 위대하신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는 다 헤븐으로 사용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천국 또는 하늘나라라고 할 때에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인 스카이, 이 하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넓고 위대하여 모든 사람이 우러러 봐야 하는 헤븐이라는 하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뭐냐면 장소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했어요. 오늘날 교인들은 하나님을 어디에? 교회 건물, 화려하고 멋지게 교회 건물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건물 안에 가둬둘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중요한 영적인 도전은 뭐냐면, 하나님, 천국이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이라는 특정한 공간이나 장소, 이것이 하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늘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것이 곧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헤븐인 거예요. 저 공중의 헤븐이 아니라 여기가 헤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성경에서 하늘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장소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늘이면 뭐예요? 그 하늘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거기는 뭐예요? 그냥 하늘인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냥 스카이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반적으로 나라를 구성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권이 있고요, 영토가 있고요, 국민이 있어요. 이것을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라고 해요. 근데 이 세 가지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예? 땅이 중요해요? 국민이 중요해요? 주권이 중요해요? 예? 김범 시사님,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중에 다 중요하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말이에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국민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권이에요. 주권이에요. 왜 주권이 중요하냐면 영토나 국민은요, 주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권이 가장 중요해요. 주권이 뭐냐?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이나 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통치력,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를 주권이라고 한다란 말이야.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는 뭐는 나라라고 해요? 예? 그렇지, 로마라고 하지. 로마 황제가 다스리니까 로마죠. 조선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조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무슨 나라였어요? 예?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무슨 나라였냔 말이야. 진짜 이 사람들이 예? 로마의 나라였죠. 로마의 식민지였잖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어떤 정체성도 있었지만 그 나라를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더 이상 안 부르잖아요. 역사가요. 뭐라고 불러요? 로마의 식민지라고 불렀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일본의 2등 국민이었단 말이에요. 1등 국민이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이 아니야. 조선이 아니야. 그때는 뭐였어요?
일본 제국주의에 속해져 있는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토가 뭔 소용이 있어? 국민이 뭔 소용이 있어? 주권이 바뀌어지는 순간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일본이 되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미국이 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 일본 2등 국민이 되어질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주권과 영토와 국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천국 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누가 다스리는 곳이어야 돼? 그 나라는.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곧 뭐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천국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에요. 첫 번째 뭐다? 천국은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은하계인데 은하계에 별이 4천억 개가 있대요. 그리고 이런 은하계가 수조 개가 우주에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그 천국은, 하늘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은하계에서. 은하계 없고 다른 은하에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말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 예? 마음에? 네, 맞아요. 마음에도 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무소부재가 뭐냐면 없을 무자에다가 장소 소자에다가 안일 부자에다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어디에도 없다. 다시 말해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곳이 하나님이다.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소부재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그러면 지금만 계시고 옛날에는 안 계셨느냐? 그리고 지금만 계시고 미래는 안 계시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무소부재라는 하나님의 속성, 신학적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아주 수천 년 수억 년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수억 년 수천억 년 후에도 계시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 무소부재가 그냥 어디에만 계신다라는 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초월해요. 공간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에게도 계시지만 여러분에게도 계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 이 자유교회에도 있지만 다른 교회는 없을까요? 우리 교회만 있어요? 아니요. 전 세계 모든 교회들에게도 다 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나라를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신단 말이에요. 이 무소부재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어느 시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나타나는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은 뭐라고 고백을 하겠냐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 수월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무덤을 뜻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이걸 지옥으로도 번역을 하는데 이 시편 139편에서 수월은 무덤이 맞아요. 무덤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신다. 아, 하나님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은 뭐냐면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무덤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무덤에는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무덤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덤에 내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며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랜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 현재에도 계시고 아주 먼 미래에도 계시는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면서 동시에 전 세계 모든 교회에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여서 언제 어디에서나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을 무소부재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단어는 뭐냐면 하늘이란 말이에요. 왜? 하늘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편적이잖아. 온 지구를 다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이라는 표현을 메타포로 차용해 오았다라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따라서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뭔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해분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해분은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이 다 해분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저 수월까지도 다 해분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하늘나라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늘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여기가 곧 하늘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은 하늘나라에 대해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도전을 주는 가르침을 주는 찬송가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가 같이 불러볼까요? 3절 앞부분만 시작.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달려져 있는 것이지 장소에 따라서 그것이 하늘나라가 되고 하늘나라가 안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장소로서의 하늘나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초라한 초막이든 화려하고 값비싼 궁궐이든 상관하지 않아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만으로 하늘나라라고 말하기엔 2% 부족하죠. 왜? 신학적으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나라라고 말하는과 동시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주권이 실현되어질 때,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어질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 내 마음이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가 어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해분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에 대한 보다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높이는 모든 곳, 모든 일, 모든 사람이 곧 천국이자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은요,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으로서의 천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며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떠날 채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도래했으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도래했으니 지금 당장 내 삶의 방식,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저 죽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 하늘나라, 내게 만끽하는 임재하신, 도래하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야, 내가 죽으니까 내가 너희들도 다 데려갈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니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놓고 중보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야, 내가 죽으니까 너희들도 나랑 같이 따라서 죽으러 가자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야, 너희가 나 없는 세상 가운데 속에 살아가는데 악에서 빠지지 아니하고 흠없이 보존되게 거룩하게, 이게 뭐냐, 하늘나라를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렇다면 지옥은 무엇입니까? 그럼 지옥은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지옥은 너무나 간단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지옥은 어디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절대로 체험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도전을 주냐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로 모였다고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높여지지 않는다면 여기는 더 이상 하늘나라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옥과 같은 교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교회라고 다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지옥과 같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거기가 만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이름을 높이지도 않아요. 주로 그런 교회들은 누구의 이름을, 목사의 이름을 높이거나 아니면 그 교회의 실력자들, 권세자들의 이름을 높이죠. 그게 바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불지옥 그런 것은요 뭐냐, 메타포란 말이에요. 메타포. 우리가 하늘을 메타포로 가져온 것처럼 지옥도 마찬가지로 메타포란 말이에요. 아니, 세상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지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행복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생지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생지옥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요? 생지옥을 다 경험하고 있잖아 살면서. 지 욕심대로 하려고 하다가 그냥 가정에서 생지옥을 경험하고, 일터에서 생지옥을 경험하고, 또 교회에서도 생지옥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사실 대부분의 교인들의 관심은 이것보다 이런 건 관심 없지. 아이, 뭐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관심도 없어. 교인들의 관심은 뭐냐면, 죽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죠. 아, 진짜로 빨리 죽으라고 기도해 줄 수도 없고, 이거 참 왜 그런 데 관심을 가지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두렵기 때문에 하야겠죠. 사후세계 또는 내세의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아마도 이 질문이야말로 대부분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일 겁니다. 게다가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이미 떠나보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더더욱 중요한 질문일 거예요. 제가 알죠. 왜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집착을 하는지를 알죠. 자기 자신도 죽을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뭐야, 사랑하는 사람들 떠나보낸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어떻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막 황금길이 펼쳐져 있고 막 그 보석들로 만들어져 있어 갖고서 저런 궁궐 같은 집에 한 사람씩 막 살기도 하고 막 그런 막 이미지를 꿈꾸면서 아, 우리가 죽으면 저런 놀라운 곳에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집집마다 그야말로 그냥 산의 진미가 있어서 매 끼니마다 막 영혼만 간다는데 저게 왜 필요한지 나 잘 모르겠지만 산의 진미가 있다 생각하고 남자들은 뭐야 저렇게 예쁜 여자들이 길거리에 줄비하고요, 여자들은 뭐야 이렇게 멋진 남자들이 길거리에 줄비한 곳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천국이지, 그지? 이런 곳이 천국이라 생각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못 가지. 저 인물 기준이 안 맞는데 그 생각은 못 하나? 왜? 그런 사람 있는 것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천주교에서는 면죄부가 필요하다면 면죄부를 팔았고 개신교에서는 구원이 확신이 필요하다며 자기 확신에 사로잡히도록 종교적인 열심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에 유통되어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구원론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디즈니 월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를 사야 돼? 예? 자유이용권을 사야지. 그래 마음껏 사용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천국 이용권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자유이용권을 그냥 교회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 이용권을 가지고 가면 이런 곳, 이런 질비하게 멋진 남자들이나 이렇게 멋진 여자들, 또 산의 진미, 또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진 이런 궁궐에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디즈니 월드와 같은 하늘나라를 꿈꿨다라면 지금이라도 꿈에서 빨리 깨시길 바랍니다. 이런 곳으로의 하늘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갖고 하나님 나라를 마치 이런 곳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10절로 11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종같이 맑다라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온갖 보석과 진귀한 것으로 뭐 12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다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건 가는 천국이 아니야. 하늘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려온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건 뭐냐면 메타포란 말이에요. 아니 보석이 우리에게나 중요한 것이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 욕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나 중요한 것이지 인간적인 욕심을 떠나보낸 사람들에게 보석이 뭔 중요해. 그거 아무짝에도 없는 돌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보석이라는 게 뭐예요? 희귀하기 때문에 중요한 값비싼 거 아니에요. 근데 길마다 황금으로 깔려있고 길마다 보석으로 깔려있으면 그게 돌이지 보석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메타포란 말이야.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 보석으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한 일종의 메타포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메타포인지 이게 문자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마치 그냥 현빈 뭐 또 손예진 같은 뭐 그런 조각 미녀들이 있고 조각 미남들이 생기고 또 산의 진미를 먹고 황금과 보석으로 깔아진 그런 궁궐에 산 것으로 오해한다란 말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라 할지라도 그것이 곧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이 높여지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라 할지라도 그것이 곧 하늘나라이지 저런 궁전이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기는 지옥일 가능성이 높아. 왜?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 하잖아.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론은 성경에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은요 사실 대단히 적절하지 못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라고 목사한테도 묻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보내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네. 근데 이 질문은 본질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저 하늘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다고 그랬어요? 수월, 무덤에도 계시다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이 질문은요, 어떻게 물어야 되냐면,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까?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되어집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담겨져 있는 본래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분리되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묻고 싶은 것은 바로 부활이 가능하냐 아니냐 하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모세가 증명해 준 기록이 있지 않느냐. 가시덤불 사건 말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주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떤 형태로 살아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단절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그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영이신, 무소부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는 뭐가 없다?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다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해당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당되어지는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르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기가 확신하는데, 사망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코 끊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뭔 뜻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 삶이 끝난 후에도, 다시 말해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문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여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인간의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그런 말씀하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집이라고 하니까 자꾸만 이것을 우린 또 물리적인 공간으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집은요,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천사와 같아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 아버지의 집은 물리적인 특정한 공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지 아니하여 끊어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가르치고 교인들이 생각하고 믿고 있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 저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천국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고 있는 천국은요, 낙원과 같은 온갖 진기하고 아름다운 보석들로 만들어진 물리적인 특정한 공간으로서의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죽으면 이런 천국에 가는 것일까요? 죄송하지만 이런 천국은요, 기독교 복음이 가르치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런 천국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천국을 찾으셨다면 차라리 불교나 이슬람교에 가서 찾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이슬람교는 죽으면은 뭐 순교자로 죽으면 부인을 죽어서 몇 명? 7명인가? 70명? 야, 낙원이네. 그런 데 가서 찾으란 말이야. 그건 기독교 복음이 가르치는 천국론이 구원론이 아니에요. 그럼 천국은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천국이 없을 뿐이지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뜻이 높임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가르치는 천국 신앙의 위대함은 뭐냐면, 모든 다른 종교는 죽어야만 극락에 가고 낙원에 간다라고 할 수 있지만 기독교 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 천국 신앙의 위대함은 뭐냐면, 죽지 않고도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고 만끽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 이게 기독교 복음의 천국 신앙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의 위대함,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육신을 가지며 살아가며 누려야 할 그 천국은 다 포기해버리고 빨리 죽어가고서 천국 가기만 기다려.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루빨리 그냥 죽기를 바래. 세상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생각은 안 하고요. 우리가 사는 곳을,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하든 여길 빠져나갈 생각만 해. 왜 이렇게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집에 빨리 가시는지 모르겠어. 뭐 그렇게 대단히 좋은 게 있는지. 천국 빨리 가고 싶어서라나. 기독교 복음이 가르치는 천국 신앙의 위대함은, 살아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만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간의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음이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음인 거예요. 인간이 말하는 그 죽음,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죽으면 결국 육체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계들이 끊어지잖아요. 더 이상 맺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사람 죽음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지배하심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죽음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영생불락하는, 불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영원한 것이고요, 그 창조 안에서 죽음은 없이 모든 것은 다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거나 병상에 있거나 또는 이런저런 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끊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이들과 육체적인 이별을 하고 슬퍼하거나 여전히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사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저는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죽은 다음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어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인간의 몸으로 하늘에서 세상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하늘을 땅에서 끌어내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하늘로 다시 올려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역행하는 거죠. 역행한다고, 역행. 이건요 매우 심각한 하나님 구원에 대한 오해이며 왜곡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을 하늘이나 우주의 특정한 어떤 장소쯤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며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은요 특정한 물리적 장소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 어디라 할지라도, 그것이 초망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구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높이려고 하는 성도의 삶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기독교의 구원이며 천국입니다. 바라기는 이 구원과 천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속에서 반드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